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을 지키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하고 많은 아이들은 마음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요.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 시험 성적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성적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성적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성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때리거나 너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그냥 성적이죠. 그런데 성적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친구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친구들끼리 이쪽 입장 저쪽 입장 들어보면 싸울 이유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참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답을 물어보는 순진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세상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믿고 살고 있다가 어떤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고 하면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몇 가지의 방법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 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거는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근데 삶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올라오면 이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 동시에 다른 삶의 행동에 대한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 에너지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갈등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시죠?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서면 2가지, 3가지 행동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잘 얘기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확 욕하고 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면 표정이 웃고 있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표정이 될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옆 사람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아 그랬어 하는데 그 사람 딱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듯이 갑자기 굳어버리기도 하죠. 그럼 옆에서 왜 그래 갑자기 얘기하다가 내가 뭐 이게 이제 자기 안에 2개, 3개가 올라오니까 사람이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엄마에게 혼이 날 때 보면 갑자기 이제 얼어버리는 애들 있죠. 얼음 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애매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구하죠. 그래서 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열광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그 얘기만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산다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산다는 것이 문제고 소위 말하는 옳다는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할까요? 가장 명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라고 했을 때 과학이 제일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교 같은 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다른 걸 주장할 때가 많은데 과학은 그래도 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명확한 건 법이 아닐까요? 법은 굉장히 무자르듯이 딱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과학이나 법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명왕성이라고 불리웠던 건데요. 2006년 8월 24일 날 국제천문연맹에서 명왕성이라는 불렀던 이것을 행성이 아닌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죠? 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 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또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하면 우리도 모르게 명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행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왜 행성이 아닌지 아세요? 아주 과학적으로. 그 이유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요. 과학지들이 모여서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냐 손들기 해서 더 많이 손을 들었어. 아니다. 그래가지고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투표를 했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명왕성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도 명왕성 사실 관심도 없어놓고 우리도 그 지식을 재생산하잖아요.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아니야. 우리는 누군가 정한 것은 정확할 거라 생각하고 그 지식을 재생산하지만 사실은 2006년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명왕성 행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원리를 바탕으로 했을 법한데 그것도 유력한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면 이건 재밌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과학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지금 과학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때 과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금 과학의 눈으로 그건 과학이라고 주장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명확하다는 과학도 끊임없이 명확하지 않은 과학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500년, 100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과학적 사고도 비과학적 사고들, 원시적 사고가 될 확률도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500년, 1000년 전 사람들이 자기들은 문명인이 아니고 원시인들이었다 생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시대 안에서 최대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사고를 했죠. 하지만 우리의 시대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가장 명확하다고 무자르듯이 뭔가 명확하게 자를 수 있다고 하면 법은 어떨까요? 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법원에서 항소율이 엄청 높습니다. 법이 명확한 거라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법의 판결에 불복해서 억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과 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누군가가 결정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결정되어진 것들, 사실이라는 것들이 이전 시대에 결정되었거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은 결정된 거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나? 그건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그러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합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어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기 이전까지는 실제 우리 삶에서의 명확함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딱딱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근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학교라는 제도로 명확하게 잘라주지 않았다면 아이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키가 큰 친구들이 있었어요. 6학년인데
계속 중학교 버스 요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곤란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3이 다 됐는데도 초등학생 비용을 내면서 자기는 중학교 비용 안 낸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 잘라놨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지. 그냥 존재로 봤을 때는 인간은 중간에 잘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통해 뭔가 명확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잘라내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잘라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존재는 엄청 유동적이고 그렇게 잘라지지 않죠. 여러분 약속을 많이 하시죠? 약속한 거 다 지키세요? 애들이 부모님들께 약속 되게 많이 하죠. 아, 다시는 이런 잘못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 잘 지키던가요? 이런 얘기하면 아우 애들 막 그죠 거짓말쟁이라고 막 부모님들 막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약속 많이 했지? 네. 약속 다 지키냐? 아니요. 애들이 막 그렇죠. 우리들은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킨 걸 되게 분노해요. 어떻게 말했는데 안 지키냐고. 근데 자기들도 말하고 안 지키는 게 엄청 많아요. 말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지키면 좋은 거지만 말이라는 게 지켜질 것 같으면 계약을 왜 하겠어요? 세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럼 끝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넘어가라. 어떠한 사실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고 기억하고 경험되는 것들을 각자 적어서 그걸 비교한다면 같은 장소에 전혀 있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혼자 상상을 해서 김정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근데 그분은 올 때부터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와가지고 적으라고 하니까 오늘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평소에 저에 대해 좋은 점들 막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참 김정준 목사가 너무 싫어. 목소리도 싫고 얼굴도 싫고 생각도 싫고 다 싫어. 그런데 어떤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나와야 되는. 근데 사실 뭐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없죠. 싫으면 안 나오시면 되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어떤 교회 생활이라고 뭐 끝나고 구역 모임 있다든지 뭐 이런 쪽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왔다.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그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어둡고 힘들었다. 막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 막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자 경험했던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요. 전혀 다른 상황들 가운데 이 현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내가 지금 확 얘기를 해버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건 참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또 여기 시끄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주체들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각자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투표했잖아요. 각자 자신의 과학적 지체로서 투표를 해서 결정해서 사실을 만들듯이 생각보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누가 신발 신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싫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서양 분들한테 우리 집에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하면 너무 싫어해요. 너무 부끄럽고 왜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해 집에.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해석의 자리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지 않으면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명하죠. 악의 평범성의 연구라고 알려진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 이걸 다 읽지 못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그런데 이거 예전에 논문 쓸 때 인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이를 악물고 읽으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정치 철학자가 그 연구를 한 거죠. 그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아이히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자신은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어떤 공무원이었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 말도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난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스탠드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스탠드였으면 그 사람은 성실한 공무원이 아니라 악마죠. 악마. 살아있는 악마.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거죠.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아이히만이 갈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해석해 주는 집단에 있었을 때는 악마적인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악마적인 사람이라고 해석한 집단에 왔을 때는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하고 마음을 지키는 문제 가운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인간이 생각보다 주체적이기보다는 상황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해석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 그리고 갈등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해석하는 세계에 대한 위협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괴로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애매함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기준으로 마음이 뭐냐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니까 잠언에 나온 것만 인용했어요. 잠언 1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해석의 주체가 되는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란 게 어려워요.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았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 오늘 현장 학습 진짜 최고였어. 막 웃고 나서 뒤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탁 안 좋아지면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는 진짜 최악이었어.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놀았어요. 너무 잘 놀아서 애들이 걔 때문에 너무 재밌어 죽겠다고 그래요. 이 엄마 정신분열이 오는 거지. 이게 뭐야? 내 마음은 보이지 않아. 그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 약을 먹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면 이게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뭐 우울증이 걸리는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환경이 좀 무기력해질 만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우울증이 되거든요. 뭔가 잘해야 되는데 결과를 끊임없이 보상받지 못하거나 아무리 해도 뭐 칭찬받지 못하는 환경, 이런 그 장기적인 갈등 상황에 노출되면 우울해지는데 항상 칭찬도 못 받고 다 괴롭히는 거야. 뭐 남편이나 애들이나 다 무시하고 그냥 우울해졌어. 근데 우울증이 걸려서 엄마가 제 기능을 못하면 더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도 당신 그거밖에 못해. 엄마는 왜 그래? 이러면서 괴롭혀가지고 우울증이 오면 더 못할 거 아니야. 그럼 괴롭혀야 되는데 인간이 이상한 게 못하면 잘해줘. 열심히 막 잘하고 있을 때는 막 뭐라고 해. 당신 그렇게 애들 교육해서 되겠어. 엄마는 맨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계속 괴롭혀. 그 우울증이 와. 열심히 해봤자 안 되겠다. 모르겠다. 우울증이 오면 그때부터는 당신 그렇지 않아 못했는데 이게 뭐야 형편없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너무 못하면은 잘해줘. 많이 힘들었어? 내가 할까? 너무 힘들면 쉬라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삶이 편해. 내가 우울증 치료되면 또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게 우울증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이게 좋아가지고 치료가 싫은 건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 분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남들이 알아챌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나도 알아챌 수가 없어요. 내가 얼굴 거울을 보면서 뭐 여기 묻었네 이런 건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생채기는 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겁나게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데 자기를 못 돌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상처가 아니야 이러면서 겁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릴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잘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청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실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들을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거짓말하겠지 이러면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고 사실은 솔직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야지 남 보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까지 말한 것만 증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바에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음은 안 보여요. 잠언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은 감정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감정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프다 이런 거죠. 마음이 상했다. 음식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지죠. 내 감정의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화가 난다. 마음을 둔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둬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개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뭘 둘 수는 없습니다. 뭔가 막 손이나 팔을 띄어다가 거기다 뒀다가 다시 붙였다 이게 안 된다고. 개체는 우리는 돼 있지만 우리 지능이 있기 때문에 개체가 분리된 듯한 감정들을 느껴요.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개체는 여기 있고 그 개체는 여기 있는데 개체가 분리돼서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뭔가 모욕을 당하고 오면 내가 모욕당한 느낌이잖아요. 개체가 분리됐음에도. 마음을 둔다는 게 그런 거죠. 감정이라는 걸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감정을 어디다 두고 쓰고 계세요? 여기 와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들으시니까 여기 와 있지만 여기 와 있지 않는 분 있죠.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다른 데 가 계신 분 있죠.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끝나고 누구랑 밥 먹어야지 거기에 마음 가 계신 분 있죠. 메뉴 고르고 계시고 가게 고르고 계시고 아니면 누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과 만남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두는 거죠. 그죠? 마음은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중에 중요한 건 감정을 지킨다는 거죠. 예매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감정을 지킨다는 거. 그 잠언 6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동반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핵심은 내 감정이 편안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을, 그런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좋은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감정 요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어려운 친구들이 뭐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게 만성적인 갈등에 대한 그 거부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생각은 감정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느끼느냐랑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저기 최근에 어머니들이 저의 뒤에서 부르는 별명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학교에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불렀는데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들었어요. 제 별명이 거리두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하고도 안 친해가지고 별명이 거리두기래요. 그래서 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별명이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왔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유 목사님 바쁘신가 보다. 아유 얼마나 정신없는데 그냥 인사 말 걸겠다. 다음에 목사님 인사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럼 감정이 어떻게 있어요? 오히려 이게 저쪽이 걱정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인사 안 하고 탁 지나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내가 인사를 했으면 해야지. 지가 목사님 그렇지. 진짜 별꼴이야.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학교 왔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딱 지나갔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뭐 생각 우리만에 쓰던 얘기 들은 거 같아.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진짜 어떡하지? 학교 그만둬야겠다. 목사님까지 저렇게 대하면 큰일.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건데 거기는 자기 스탠드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지고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아는 척. 나가란 신호네. 나가란 신호야. 이분이 파생된 생각이나 감정은 중간에 날 무시한 거랑 또 다른 거겠죠. 여러분 마음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가든지 자기 마음이야. 뭐가 진실이고 아니고가 사실은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맞다니까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좀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진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갈등 조정이 안 되고 내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잠언 15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고 보이지 않는 건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상황이라든지 그 개인의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 아니면 내가 가지는 유전적 특성 가운데에 품을 수 있는 생각, 가질 수 있는 감정을 어떤 면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정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조절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정신승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님, 정말 대단해, 왜 화내? 안물안궁인데요. 뭐라고 안 들리는데 생각하고 말해.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승리 있잖아. 상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황을 내 식대로 너무나 해석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 근데 괜찮을 거야.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을 겁나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현실을 오히려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더 투명하게. 투명하게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신승리로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절망하게 되기 쉽고요. 오랫동안 현실을 외면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현실의 큰 고통 앞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요. 왜냐하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만큼 자기의 다가온 절망도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기본은 현실을 더 투명하게 보자. 내가 믿고 있는 바로 현실을 끊임없이 왜곡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 앞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 그래도 괜찮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을 지키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 당신만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나에게 생긴 선과 악을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 모든 게 다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일 하나 있으면 모든 게 잘 됐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잘 됐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고, 이건 안 됐지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삶이란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 건데, 그 애매함을 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함을 애매함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인간의 존재다운 거거든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애매하면 애매한 거예요. 내 곳간에 돈을 엄청 쌓아놨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께서 데려가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곳간에 있는 나의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 그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에 대한 왜곡이에요. 사실에 대한 왜곡이에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노후 준비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나중에 이렇게 연금하고.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보기도 전에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걸 보기도 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시험 보기가 2년 남았는데 그 시험 때문에 오늘 난 죽을 것 같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되게 사실로 가르치려고 어른들이 엄청 애쓰시죠.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여러분, 삶을 투명하게 본다는 건 어떤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너무 맹신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세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확신을 하나님께 투영해 놓고 내 인생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렇게 기쁘게 지냈는데 수능 한번 못 보니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나이 들어서 그 고등학교 때 열정적인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엄청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억울할 만큼 뭘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는 내 세계가 좁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아픈 건 사실이었죠. 근데 사실을 진짜 투명하게 보면 볼수록 얼마나 왜곡된 감정인지, 얼마나 왜곡된 생각인지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원망을 엄청 받습니다. 그 원망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각자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원망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역설적으로 이것을 성경의 그림으로 오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먹어도 에덴 동산에 좀 살게 해줘야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을 투명하게 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 엄청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현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잘못하면 이상한 정신승리가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날 학대했는데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엄마 날 사랑하셔서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왜곡된 사람 됩니다. 투명하게 보는 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투명하게 본다는 건 뭐예요? 너무 선하게 보려고 하거나 너무 악하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이 상황을 악한 것으로 경도돼서 해석한다. 나에게 지금 악이 쉬운 거야. 이 상황을 너무 선한 것으로 경도돼서 쓰인 것 해석한다. 너무 과도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우리 당장 집 밖에 나가 앉게 생겼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절대 그분이 집에 나갈 리, 집 밖에 나갈 리가 없어요. 그분이 나가기 전에 우리 집이 먼저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그런 선전 있잖아요. 화장품 선전. 오늘도 실패하지 않았어. 막 이러고 나오세요, 여러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꾸로인 분 있죠. 어떻게, 이거 가려야 되는데 안 되겠다. 어떻게 막 가리고 막 수술하고 좀 낫나? 사람들도 뭐라고 할까?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남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관심이 많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심심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사람들이 투명하게 못 보죠. 막 이렇게 그 학생들도 왜곡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자기 뭐 이런데 무슨 점 같은 거 다리에 치마를 못 입는다는 거야. 애들이 다 쳐다본대. 아무도 안 봐. 관심도 없어. 다리에 엄청 점이 커가지고 눈에 띌 정도 하면 볼 수는 있겠지.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애들도 좀 관심 갖다 봐라.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엄청 큰 거야. 세상을 투명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생각,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 학교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지금 졸업하고 지금 체육과 간 친구인데 중학교 때 중2 때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그럴 수 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았냐고. 지금 알았냐고. 와보라고. 야,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요. 중1, 2까지 되는데도 막 찬양팀하고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니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야, 너 진짜 어떻게 알았냐? 누가 가르쳐줬냐? 요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 들었냐? 하나님 본 적 있냐, 네가? 그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와라. 왔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안 느껴지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고 만나고 다양한 증거들을 경험해야겠죠.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막연한 긍정이나 막연한 절망은 그 사람을 금방 흔들어놔요. 아이들이 대학생 되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영적 체험이 너무 많고 저는 그러기에는 수능을 못 봤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신앙인으로 성직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교회 생활했던 거의 20년 정도의 시간을 빼고도 진지한 신앙인으로서 10년 정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겨우 하나님이 진짜 확실하구나. 투명하게 봤을 때도 진짜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런 시간들이 걸린 것 같아요. 부도자의 여정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 남에게 배운 건 있지만 진지하게 구도를 시작한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구도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원망하죠. 세상을 투명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녀가지고 나 정도면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을 보세요. 진짜 여호와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말 투명하게 보고 껍질을 다 벗겨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긍정적 생각, 예수님 생각 그런 걸 넘어서 진짜 투명하게 보고 봐도 그래도 성성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내일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잠언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게 마음을 지키는데 유리한 방식인가? 아니면 나를 더 욕망의 구렁텅이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세우고 있는가? 마음이 가는 길을 보세요.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죠? 너무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품을 마음보다 이상으로 염려하면 그게 오늘의 현실을 많이 놓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실체인가? 영적으로 대적하세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정말 그게 사탄의 괴계인지를 더 투명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다른 꾀임이 있어서 오히려 오늘 자체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더 투명하게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다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 비춰봤을 때 아닌 것들은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너무 실체가 명확한 거일 수 있잖아요. 명확한 걸 너무 드러내려고 해도 그건 정신승리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명확한 어떤 생각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다루어야 되는 거죠.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위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모욕감을 줘요. 울지 마,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럼 나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괴로운 거야? 막 이렇게 돼서 사람은 힘들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가족을 잃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들 너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아무리 애써도 안 좋아질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3년이 안 좋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거나 신앙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큰 일을 당하면 당한 만큼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나니? 너 지금 제정신이 정신 차려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구나 이런 걸 스스로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가혹하게 대고 남들 앞에서 연극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힘든 것을 견디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긍정적인 얘기들이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 중에 좀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착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지옥 갈 것처럼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 착한데 착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불쌍해 죽겠어. 근데 자기는 알아. 자기가 안 착하다는 거. 착하려고 항상 애쓰고 있잖아요. 너무 불쌍해. 체벌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쁜 거 들키면 안 돼. 근데 뭘 들키면 안 돼. 너무 투명하지 않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잖아. 자기가 안 착한 거. 그럼 안 착하게 살아야지. 왜 착하게 살아? 나중에 그거 다 어디다 쏟아내려고. 다 결혼해서 다 남편들한테 다 쏟아내려고. 남편은 무슨 죄가 있고 말이죠. 제가 걔가 결혼할 남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상담하고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열심히 다니는 여자애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건 자기 중심성을 해체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Comforting lies. 편안한 거짓말. Unpleasant truth. 불편한 진실. 이게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손 들었으니까 안전하겠지? 진짜 이거는 뭐 거의 엄청난 정신승리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잠언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들이 틀릴 확률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자유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도 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면서 왜 이렇게 애통해 하냐고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서 애통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마음을 믿는 건 미련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은 오늘 있는 일 중에 좋은 일이 저거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일어나는 거지. 자기의 욕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 중에 잘못된 욕망을 품어서 그 고통을 당합니까?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피좀 흘리고 인간인데. 그런데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마음을 믿으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기 마음을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믿지 않고 나도 안 믿는 거야. 그렇지만 이 세계의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이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잠언 2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화하고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말씀을 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성경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투명함을 줄 수 있도록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잘못됐고 여긴 잘 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네. 마음을 지키는 건 자기 중심성을 해체한다고 어떤 사람은 맨 남의 말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만 24장 17장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난 잘되면 엄청 부럽죠? 저도 그래요. 특히 어떤 사람이 잘되면 부럽냐면 무슨 오바마 대통령이 뭐 잘되고 뭐 손흥민이 슈퍼카 사고 이런 거 갖고 부럽거나 그러진 않는데 나랑 비슷해 보이는 인간이 잘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 손흥민이 슈퍼카가 몇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샀다는 거예요. 하나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좋겠네. 진심으로 축하해. 가능해요. 근데 저랑 비슷해 보이는 인간이 잘 되는 걸 들으면 이 나이가 들어도 목사도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제가 재밌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소설 작가가 됐어요. 목사인데 분명히 연애소설 썼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절대 필명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걸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애가 글을 연재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웹소설 작가가 됐어요. 그 네이버에서 매니저가 붙고 실제 유료 비용을 받는 작가가 된 거예요.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흥 없으신데 요즘 애들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 하고 싶은 애들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야 너무 잘됐다. 우리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우리 다중지능 그 캠프 할 때 너 멘토 특강 와라. 어떻게 하면 그런 거 할 수 있는지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면서 얘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다. 필명이 뭐냐고 알려줄 수가 없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목사인 것도 아무도 모르는 분위기. 그래서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그 넘어가서 그리고 야 너무 잘됐다. 진짜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네 하고 딱 끊고 있는데 끊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뭐 했지? 저런 거 할 때 나는 뭐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웹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웹소설 전혀 읽지도 않아요. 근데 걔가 잘 됐다는 얘기 듣고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어. 너무 생각만 해도 어리석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이 무슨 돈을 벌었다.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남이 뭔가 되게 즐거웠다.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들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과 감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너 지금 뭔 생각하냐? 네 삶의 기준은 저쪽에 있냐? 여호와께 있냐?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옆집 엄마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아줌마 카페에 물어보지 마시고 여호와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잠언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위해 싸울 수가 있어요. 화평을 의논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기쁨의 길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즉각적인 감정으로서 기쁨 외에 다른 감정을 용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지금 큰 일을 당했는데 야 너 예수 믿잖아. 기뻐해야지. 웃어봐. 여러분 그건 진짜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이 없죠. 난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울어야 되는지 아세요? 애도가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예요. 기쁨의 길에 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 일 있는 애들 여러분 데이트 폭력도 아니고 사람 막 괴롭혀놓고 왜 이렇게 슬퍼해? 웃어봐.
여러분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누군가 농락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많이 해. 너무 잔인해. 지들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웃으라고 그래. 내가 잘해줄 테니까 회복되라고. 지가 엄청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기쁨의 길에 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슬퍼하던 내가 어떤 마음을 먹던 어떤 생각을 갖던 어떤 마음을 먹던 그 길이 결론이 기쁨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호와 경외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슬플 때야. 슬퍼야지. 하지만 이 슬픔이 끝났을 때 난 그분에게 갈 거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잡는 연습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수님 얘기를 좀 하면서 끝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감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울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근데 우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우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별로 그런데 관심 없으시구나. 우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안 우셨나 봐. 근데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울었다는 데도 있고 예수님 화를 냈는 데도 있잖아요. 평소에는 계속 웃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정신승리일 수 아니에요. 그건 다 좋은 의미로 하신 거니까.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두 가지 예수님 톤은 엄청 웃고 있거나 표정이 없어요. 성경이 근거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감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겁나게 복잡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멀리 갈등이지 갈등. 막 두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신 이유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나 구원자인 거 아는데 그 정도 유치한 수준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일들,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일들, 우리가 해석하는 그 해석의 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곳에는 왜곡이 없는지, 자기중심적인 왜곡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입된 왜곡이 없는지, 투명하게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중심이 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배우자를 향한 생각, 내가 자녀를 향한 생각, 세상을 향한 생각, 일을 향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 그 생각들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감정들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투명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의논하여서 기쁨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은 다양한 마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과도하게 낭만적인 생각들로 현실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감정들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성장을 통해 보듬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음에 왜곡이 생길 수 있지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잘 지키는 법을 터득하는 광성드림학교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애쓰고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갈등을 잘 이겨나가 당당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은 다양한 진행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하학기에 어떤 학습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학습에 있어서는 절정의 시간이고,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올해 1학기에 주신 열매들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또한 이때가 많이 바쁩니다. 아이들을 평가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수행평가나 이런 확인들을 해야 되는 과정들인데요. 이것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다음 학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번 학기 지도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열매가 익어가듯이 이번 학기에 열매들이 잘 쌓일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학부모 운동과 우리 어른들로부터 또 새로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들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도자들과 학교를 위해, 학부모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지혜를,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의 가장 귀한 지혜로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흔들리지만 여호와의 경외함이,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을 그저 하는 선포가 아니라 내 삶의 순간과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